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고 이어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3번째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언제 끝나냐고 물어봐요. 누가 물어보겠어요? 저희 아내가 물어보죠. 몰라요.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오늘 뭐 다른 얘기는 놔두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 율법을 거울로 해서 자기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영생을 내가 얻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를 찾아가야 할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자의 이웃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계명을 그가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지난 2시간에 걸친 말씀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너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상당히 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삶이고 그것이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념무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무념무상이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무념무상은 뭡니까?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자기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무아란 나를 없애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경은 쭉 읽어보면 그 흐름이 역사입니다. 그 흐름이 뭐라고요? 역사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되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살아가되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 이야기가 성경 얘기예요. 나아가서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누가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는 이 얘기가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은 역사요,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우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명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센 얘기로 하면 신앙생활은 중연불도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인 삶에 대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알맹이가 없는 죽은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보아야 될 것,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밥을 마누라가 차려주어야만 먹을 것이냐, 스스로 차려 먹을 것이냐, 꼭 새 반찬을 해주어야 밥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감사함으로 묵은지라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느냐, 국은 꼭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거냐, 없으면 물 말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과 밀접하게 조인트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국은 있어야 돼, 국 없는 밥은 나 안 먹어 라는 것과 신앙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함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밥은 마누라가 꼭 차려줘야 먹는다 라고 하는 이 괴상한 주의는 신앙과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속에 녹아있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상이 녹아있느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느냐, 가정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마스크를 쓸 거냐 벗을 거냐, 정부가 어떤 협조 요청을 해올 때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것이 다 무엇과 관련된 거죠?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으니까 나 얼굴도 안 볼 것이다, 아니면 내가 기꺼이 찾아가서 그를 포용하고 내가 그를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이게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을 먹고 나오는 행동이냐 아니냐,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자를 만나면 모른 채 할 거냐, 다가가서 도와줄 거냐, 이게 뭐란 얘기죠? 이게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삶이고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두고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내 삶이 경영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해 갑니다. 내가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내 인생은 그냥 일구어 가는 게 아니죠. 그냥 눈뜨니까 살아간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무엇을 사야 하며, 어디에 투자해야 되며,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며,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며, 무엇을 먹어야 하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경영이에요. 그런데 이 경영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어떤 영향? 결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겠다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은 고민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에 의하여 경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길은 내 인생이 어떤 것을 경영해 가면서 결정해 갈 때 그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경영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레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인을 빼놓으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율법사,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피해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율법사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율법사가 고백을 하죠. 27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뭐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그들은 알아요. 뭘 통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율법사는 이 명령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고, 이 명령이 적용돼야 될 때는 그 명령에 의하여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 말씀이 그들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 일에 영향을 끼쳤어요? 못 끼쳤어요? 전혀 끼치지 못했어요. 제사장도 그랬고 레인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제사장과 레인은 직책은 성직을 가졌지만 그들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해야 되죠. 말씀에 의지해서 강도 만난 자를 보아야 했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대해야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인생이 경영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알았지만 정작 강도 만난 자를 맞닥뜨렸을 때는 그 말씀이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는 인생의 모양새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자기 정욕에 의해서, 자기 이기적 관점에서 인생이 경영된 거죠. 이런 인생을 성경은 실패한 인생이라 그럽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고 자기 안위는 보존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영되지 않은 그 인생을 성경은 실패한 인생이라 그래요. 도리어 거꾸로 뒤에 가서 설명이 되겠지만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하려다가 죽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요즘은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사람.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죠. 지하철에서 누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건져내고 유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도쿄에 가보면 그 역에 그 사람, 우리 한국 유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누구라 그러죠?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냐 포도주를 부었냐 이런 것을 살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것이 명령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피해가고 싶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그 육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내 본성과 내 육정을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의거해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로 다가가게 하는 그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레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네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환경을 대할 때, 어떤 공동체를 대할 때 무엇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십니까? 내 감정 아니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 아니십니까?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그들의 행동에 100% 영향을 끼쳤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마리아인처럼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매고 그리고 나귀에 싣고 가서 그들이 도왔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로 인하여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 의하여 너의 인생은 경영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죠. 제주도에서 또 서울에서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당국에서 그의 동선을 물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니까 한 만큼 확진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지금까지 설파해 오고 가르쳐 온 성경 공부와 설교의 그 수준이 아닌가? 한국 교회와 성도의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 수준이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디에서? 상식이 무너질 때예요. 무엇이 무너질 때? 상식이 무너질 때. 상식 이하의 말을 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 그때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상식선만 지켜도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선만 지켜가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식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삶이 우리에게 구동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본받고 싶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비로소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본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두 사람 얘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에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다가갔어요. 다 치료하는데 적극적 행위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전제를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은 다르다고 하는 개념을 하나를 설정을 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 같고 돼지 같고 짐승 같고 만나기도 만나고도 싶지 않고 그들의 마을로는 지나가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인생이 경영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본성과 상식이라고 하는 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가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고 짐승에 싣고 주막에 가서 밤새 치료하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또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신신당부하면 이 사람을 살려낼 것을 이 사람이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을 레위인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아주 고차원적인 법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상의 법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법은 세상이 준 법이 아니에요. 어떤 국가가 만들어서 준 법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식이라고 하는 기본 틀 위에 천상의 법을 딱 들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식과 본성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천상의 법을 지켜가야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디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천상의 법은 고사하고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이 선에서 와그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사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말할 때 자기 입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니까 말도 꺼내기 싫은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디서 무너졌기 때문에 천상의 법, 그건 하나님의 계명은 놔두고 인간의 본성으로도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상식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다가갔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뭐가 어쨌다고요? 불쌍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본성이에요. 본성.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교회에 와서 고상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든 저 단골레 집에 가서 점을 보든 사람의 본성 안에는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강도 만난 자를 보면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본성, 하나님이 인간의 기본 틀 안에 딱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유, 이 사회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사회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본성을 사람 안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본성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불쌍하다, 놔두고 가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다가간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사를
부끄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약한 자라면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 본성, 그것이라도 지키고 사느냐? 강도 만난 자라면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치료하고 부비가 들면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본성이라도 지키고 사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식. 위험에 처하면 어떠해야 된다는 상식, 건져내야 된다는 상식.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이 상식이 유지되어야, 이 상식이 무너지지 않아야 사회의 질서는, 사회의 공의는, 사회의 정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고차원적인 천상의 법은 놔두고서라도 무엇이 무너진 겁니까? 상식이 무너진 거야. 상식이. 교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이 보면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볼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하다가 막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막 여기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기를 하고, 세상 사람이 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왜?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욕을 하냐 말이에요.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천상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찾으자고라도 상식까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식도, 그 본성도 다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상식 이하의 성도가 되고 상식 이하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언제인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봐요. 본성에 충실하지 않을 때, 상식에 충실하지 않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본은, 마지막 기본선은 무엇까지 지켜가야 돼요? 그래, 기본선은 상식은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뭘 지켜야 돼요? 상식.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이건 기본이에요. 모두에게.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천상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앞에 숙연하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예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한 7, 8명 가서 10명 정도가 막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식사가 딱 나오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합니다. 또박또박. 목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 회장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금방 식당에 있는 사람은 알죠. 저 그룹은 어떤 그룹이구나. 예수 믿는 그룹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요즘은 식당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또 소리를 쳐요. 기도를 딱 하면 대표 기도를 하든 그냥 묵상으로 자기 개인 기도를 하든 딱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알아봐요. 저 그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멘. 끝났는데 시끄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끌시끌시끌.
도깨비 시장처럼 시끄러운 거야. 공중의 문화는 전혀 범절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똥내 같은 한 분이 나타나서 직원을 부르는 거야. 왜 국이 짜냐? 왜 반찬이 싱겁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장이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식당에서 나타나는 거야. 어디서? 식당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을 감수하기도 해야 돼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돈 내놓고 밥을 먹지만 짬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수하고 먹어야 되고, 너무 짜면 국에다 할랑할랑 씻어서 먹어야 되고, 너무 짜면 물 부어 먹어야 되고. 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막 직원을 타박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저 천상의 법인 하나님의 계명은 차지하고라도 무엇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상식과 우리의 기본 양심과 본성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기본이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상식이라는 선에 출발해야 돼요. 무슨 선? 상식. 항상 상식. 그리고 상식 위에 자라가야 돼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가요. 여기에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은 그게 내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단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메시지,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사에게 주님이 쪼크하듯이 던지시는 것, 창피하지? 이 말씀이에요. 너 창피하지 않냐? 발가벗은 것 같지 않냐? 이 말씀을 던지는 거죠. 이유, 내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심어주었던 그 본성마저도 거스린 너희, 이 일반은 총으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그 상식이라는 것도 무너뜨려버린 너희, 그래서 강도 만난 자 곧 거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하고 돌아서는 너희, 교회 안에서 직책이 무엇이 의미가 있으며 신앙의 연조가 무엇이 의미가 있으며,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강도 만난 자 한 사람에게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직책, 신앙의 연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차라리 그 강도 만난 자에게는 목사님이 안 나타나도 누가 나타나면 되죠? 세게 얘기하면 목탁 들고 가는 스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건져만 준다면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건져주는 스님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번 부끄러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깨우치시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삶이다.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건 1시간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30분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세상이라고 하는 터전에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 삶이 경영되고 있는가 보라 이 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천상의 법을 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계명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의하여 내 인생이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에 의하여
내 인생이 경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부단히 살아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소금의 역할이 있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부끄러움. 천상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차지하고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싸그리 무시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과 본성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무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쪽팔려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는 이 쪽팔림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제사장 레위인에게 하신 말씀이겠어요? 율법사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상식 있는 교회 됩시다. 아멘. 본성을 거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본성에 충실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법, 천상의 법을 딱 세우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 목포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냅시다. 이것이 실력 있는 교회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고 이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삶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가를 주님이 보게 하고 계십니다. 처절하게 직면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은 생활 속에서 다 드러난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만났을 때 내 태도가 신앙생활이고, 길을 가다가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가 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꽤 괜찮은 신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내 유익을 따라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해 간다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상의 법을 가진 제사장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천상의 법은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차치하고라도 본성도 거스리고 양심도 거스리고 상식도 거스리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상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본성과 양심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천상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뚝 세워서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내서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